지난주에는 제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은 낙담을 하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낙담이 되어서 하던 일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일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면은 세상은 참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그런 세상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 한계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은 도리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한테 머뭅니까? 자기가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약해서 믿을 구석이 없어서 교회 다닌 것 같지만은 하지만 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들이 약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가장 강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류 중에 한 기류가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으로 탄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AI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I. 도대체 AI가 뭔가?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인공지능이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I들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사진을 기가 막히게 조작을 합니다. 어떤 AI는 없는 동영상을 상상해서 만듭니다. 내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줘. 5분짜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넣으면은 5분짜리 영상이 뚝딱 하고 10분도 안 돼서 다 만들어집니다. 굉장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전화 오는 경우 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만 오는 경우. 그러면 어떤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능력이 있죠, 그죠? 이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이트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광고가 떴습니다. 좀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떴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소리를 이렇게 몇 개를 샘플로 받으면은 그 샘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투, 억양, 음색 다 따라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한 배우 한 번 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드라마 한 번 촬영하는데 1억이 넘게 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 쓰지 않고 얼마든지 사람을 임의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을 임의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획기적이죠. 코카콜라에서 사람을 모델을 쓰지 않고 AI로 만든 그런 광고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종류대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AI는 열심히 작곡을 잘하는 그런 AI가 있고 어떤 AI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AI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AI가 답을 해줍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날도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인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그 AI들은 각각 특화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만든 목적이 AI대로 다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두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어지니까 쉬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잤다가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과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은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학이 궁극적으로 하는 그 철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탐구이죠. 공부의 목적도 진리 탐구가 목적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을 꿰뚫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의 연로하고 연소함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돈을 꼭 벌어서 성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되는 일이면 발벗고 나섭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 때에는 사실은 인생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도 다 결혼에 출가하고 이제 덩그러니 혼자만 남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이 뭐지? 내가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지?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자식이 있고 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 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질문이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찾아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집어넣고 계속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우물을 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것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 새서 없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갖다 넣으면 넣을수록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허무함만이 더욱더 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창 우리나라의 웰빙 그런 붐이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웰빙을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중요하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잘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까? 잘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잘 살고 잘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든 물건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니까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손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는데 이 정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야 하고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이 거짓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들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고 소망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14절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쳐부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뭐요? 거룩한 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왕이다.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병거, 말, 군대,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신다. 뭐와 같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불이 심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희미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 팍 꺼져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이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40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거기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침을 당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나왔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뒤에 애굽 군대가 아이고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보냈을까 하면서 다시 잡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서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쭉 하고 갈라뜨리셔서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뒤에서 쫓아서 오는 모든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지금도 홍해가 바닷속에 그 바퀴, 병거 바퀴 같은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서고를 치면서 온 백성이 기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들 속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뭘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뭘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옛날 일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16절, 1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 일,
이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걸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데 19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뭘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나타낼 것인데 그 새 일이 뭐냐 하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홍해 물을 갈라뜨려서 물을 없애시셨지만은 이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마른 땅에 강을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이켜서서 이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때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이 과거에 그 홍해를 지나서 통과했던 그 놀라운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이킬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시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오른손을 펼쳐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배역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원수같이 대적하고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그냥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택하여서 하나님을 싫어했고 내가 스스로 택하여서 하나님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적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라고 알려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못난 우리 자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 번 거절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일을 주실지라도 또 좋지 않은 일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삶의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저는요, 찬양하러 가면 저는요, 음정도 박자도 잘 못 맞춰서 찬양을 잘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노래도 포함되지만은 노래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드듬드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사람이 죽어도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패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환경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어보겠습니다.